안녕하십니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JYP 박진영 씨의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접근하는 포인트는 왜 이상한가, 왜 위험한가. 좀 부정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JYP 박진영 씨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전제들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또 어떤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구글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2023년 상반기 복음 세미나를 전개했습니다. 최소한 1시간 반에서부터 1시간 50분 그 정도의 분량으로 4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중에 이 4번째 동영상인 구원을 강조하는 1시간 52분 2초짜리 이 동영상 중에 맨 앞에 약 10분 정도에서 5컷 정도를 살펴서 왜 이상한가, 왜 위험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신학을 좀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에 대해서도 신학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교인으로서의 박진영 씨는 신뢰할 만한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누구이냐, 어떤 분이냐, 어떻게 창조했느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다가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룰 때에는 창조서부터 복음, 창조, 인간, 타락, 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이 모든 주제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어떻게 전제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 시스템적 접근에 있어서의 약점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똑바로 굴러갈지 뒤뚱뒤뚱 굴러가다가 무너질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4번째 강좌, 구원에 관한 강좌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이죠. 죽음.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만이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닌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원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근본 원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이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르치는가? 1분 37초서부터 2분 17초까지의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죽겠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준 기회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으며 죽어서 어디 가는지 깨닫는 일,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창조자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죠. 이 부분만 짧게 들어봤습니다만 박진영 씨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 눈치챘을 것입니다. 죽음은 예정된 숙명과도 같은 거다. 예정된 목적지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박진영 씨가 빼놓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 질문이 삭제됐죠? 삭제된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은 왜 숙명이 되었는가? 죽음은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박진영 씨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은 모든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주라고 하는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불교적 혹은 무속적인 어떤 종교관을 암묵적으로나마 옅게나마 전제하고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원인인가, 그냥 단순히 문제인가, 결과인가. 근데 문제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죽음, 파멸적 죽음, 그래서 심지어 멸망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 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죄는 기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이 고통스러운 죽음, 필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박진영 씨는 이런 질문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는 두 번째 전제를 여기서 부당하게 들이밉니다. 그게 뭡니까?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 그 기회를 붙잡으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박진영 씨의 종교관, 구원관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그가 성경을 강의하고 기독교적 어떤 방식을 취하여 자신이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자 하면 할수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때에 박진영 씨의 종교관은 위험한 종교관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죄의 기원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근데 이 모든 것을 퉁치고 박진영 씨는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죄의 기원, 본질, 결과를 설명할 때 기독교적 이론론으로 가느냐, 이원론으로 가느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되 기독교 본래적인 세계관이 아닌 이방 종교의 세계관을 끌어들여 와서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게 될 때 그 정도의 위험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이단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이원론적 방식의 틀에 맞추어서 이원론적으로 만들고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원론적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구원관을 갖게 된다면 그건 이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 비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추어서 나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추어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춘다면 당연히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인 방식, 이방 종교적인 방식, 거짓 종교의 방식, 이단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복되겠습니까? 결코 복된 길이 아니지요. 이 부분에서 이론론적으로 설명할 거냐, 이원론적으로 설명할 거냐, 박진영 씨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사탄이 악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악의 기원이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가슴에 쉽게 와닿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세계와 대립되는 또 다른 실체로서의 악이라는 게 아닙니다. 악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선의 부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싱한 배추가 있습니다. 썩은 배추가 있습니다. 싱싱한 장미가 있습니다.
썩은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 싱싱한 배추, 아름다운 향기의 장미꽃을 창조하고 악한 신은 썩은 배추를 창조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다 썩은 시든 장미를 창조해서 싱싱한 장미를 바꿔친 겁니까? 싱싱한 배추와 아름다운 향기의 장미꽃이 그 생명력이 고갈되고 시들고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부패된 결과가 나타나서 그 다음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었다, 파멸했다라고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생명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창조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된 겁니다.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니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결핍이 악인 겁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냐 할 때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물체를 창조하고 그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목적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반역은 뭐냐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역은 반역질, 반역 행위에만 반역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싫어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아니하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반역입니다. 이거 해라라고 할 때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싫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할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움직여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만히 있어라. 천년만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라. 움직여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 난 움직일 거야. 난 동쪽으로 갈 거야. 난 서쪽으로 갈 거야.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이게 반역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할 때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가 곧 선이에요.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능과 부패와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무기력, 무능, 사악함, 패역함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불협함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 이기적이 되는 것들, 이것이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고 그 끝에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일원론적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사탄은 악의 창조주가 아니라 그 선을 부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과는 다른, 전혀 다른, 실제로 사탄은 무엇이든 만든 것이 없고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악한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 현실 세계는 현실적인 것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이지만 영적인 그것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작동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겁니다. 악한 천사들과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저 영적 세계, 하늘 세계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침입자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주가 되고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유혹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벗어나서 사악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심판으로 죽음이 주어졌고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을 인정받을 만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육신은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반역심 자체가 해소가 되고 바로잡혀야 되고, 우리 본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정한 좋은 목적을 충분히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며 우리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놀랍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다운 삶이 이거구나.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인품을 가졌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그러한 삶을 누렸으니 보여주는 거죠.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회복이,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를 목적으로 하고 나의 이기적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성숙되어져 가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멋지고 놀라운 존재로,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존재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역과 부패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무능력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원서부터 과정, 그리고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몫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러려면 박진영 씨가 화두로 잡고 있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적어도 3가지 자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의 원인으로부터의 자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만들어낸 그 원인에서 우리는 풀려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결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러므로 구원자에게는 원인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과정과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인본주의적 종교고 세상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게 불교, 유교, 무속 이런 데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거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 다 이렇게 인간 안에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결단과 깨달음에 의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몽원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지로 하여 일관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자, 박진영 씨의 구원론이 왜 이상한가? 왜 위험한가? 사람의 본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한 말을 5분 29초에서 6분 11초 사이에 있는 이 한 토막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가도 거기 안에 최소한 미신이라도 있어요. 로마서 1장 우리 어저께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안에 주셨도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가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를 적당히 그냥 끝까지 파헤치고자,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적당히 종교 생활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의 구원관에서 구원을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사람이죠. 짤의 초반부에서 하다못해 무속이라도 있다, 미신이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미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깨달음에는 능력이 있는가? 인간이 전능합니까?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깨달았지만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성취해내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비법을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 탁월한 카레이서가 됩니까? 내가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숙명처럼 주어진 죽음에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어저께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안에 주셨도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가지만, 이 부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제예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바울이 그 뜻으로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성경 본문 맥락을 읽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만한 것이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정말 인간들은 깊은 고민을 하고 그래도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며 인류 역사에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막연하게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만 아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우린 피조물일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누리는 권세가 곧 나의 신분입니다.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살아봐야죠.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마치 불교에 있어서의 득도인 것처럼 기독교를 가정하고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것인 줄을 알고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렸는데 계속 걸어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몰라,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돈을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잖아요. 가다가 몰라 하고 뭐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 죽어. 방법이 없어. 또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쪽에 가서 다른 일을 해볼까? 옆으로 셀 수도 있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또 가려고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예, 아무튼 계속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튼 계속. 아버지 쪽으로 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다 회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 다 회개예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돌리고 뒤로 돌 수도 있지만 또 돌리고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이 걸어가는 것이 몸이 걸어가는 건 아니죠. 마음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박진영 씨는 어려운 부탁의 회개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 전체의 주제가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회개를 설명을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뭘 헷갈렸느냐면 구원받은 자가 실족하여 엉뚱한 짓을 하다가 다시 돌이키는 것,
구원받은 자가 매일매일 실수를 하여 딴짓하다가 딴 데로 가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 생활 속에서의 생활인으로서의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설명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즉 신학이 없고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알지 못하기에 그냥 설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종교가 되려면 이 동인이, 이 돌이킬 수 있는 힘, 즉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이 될 때는 내 마음의 결단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건 철학입니다. 철학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철학은 신을 배제하고 혹은 신을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할 때 그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고,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고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생명으로의 회개가 가능하고 죽음을 버리는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박진영 시인은 성경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이 걸어가는 것이 몸이 걸어가는 건 아니죠. 마음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으셨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대체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보상하고 벌충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다라고 할 때에 그 죄값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로서 기필코 응징하여야겠다, 죄값을 치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소한 것입니다. 살면서 지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지은 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것,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 그것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서 내가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의 삶 전체가 죄인으로서의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박진영 씨의 설명은 이러한 놓친 부분들을 다시 챙겨서 소화를 하고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삶이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해탈의 종교가 되고 득도의 종교가 되고 깨달음의 종교가 되고 우리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구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파에서 나타나는 거고, 세대주의자들,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박진영 씨의 구원론은 이상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며 결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성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